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합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 복음은 정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강조해도 이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부족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만큼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 은혜를 주어진 시간 안에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들리죠. 교회 다녀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녀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찼다 보니까 이제 뭐 결혼 이야기가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한국에서라든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종종 오고 가요. 그 배우자를 고를 때 그 믿음과 성품이 있는데 믿음보다 성품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졌다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나빠졌다 좋아질 수도 있는데 성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좋고 성품 안 좋은 사람 만날 바에 신앙 없어도 성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 다음 네가 전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해되나요? 한번 성격 더러운 놈은 예수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개차반으로 계속 성격 더럽고 안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잘 전도해서 데리고 살아라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난감하시나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언제부턴가 이 교회에 대한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인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이렇게 되어버렸을까라는 생각에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내가 접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그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수준이지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한데 첫째로는 속죄함의 믿음이고요. 둘째로는 죽음과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째로 속죄함의 믿음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속죄함에 그 속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포로나 노예가 있으면 그 사람을 대가를 치르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죠. 다시 되찾는다, 회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람의 책임이나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을 우리가 속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죄함이라는 단어도 정말 우리가 많이 들었죠.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피해 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함의 믿음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의외로 대부분 모태신앙인 분들 또는 무탈하게 자라신 분들이 있거든요. 소시민으로서 큰 잘못 없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의외로 성인이 돼서요 자기 신앙이 이 속죄함의 믿음에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제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건데 저희 고등학교 여자 후배입니다. 친했던 동생인데 언제 한번 만났었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목사님 딸이거든요. 개척교회 어머니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 딸로 열심히 헌신하고 한평생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잘 살아온 그런 반듯하게 살아온 친구인데 자기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 못할. 그래서 그나마 친한 오빠고 선배고 그리고 전도사니까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달라 해서 들었는데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대요. 분명히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지금은 뭐 그렇게 뜨겁진 않을지 몰라도 근데 자기 마음에 몇 년 동안
정말로 20년이 거의 다 되도록 마음을 괴롭힌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진짜 그렇게 큰 죄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큰 죄인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친구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정말로 내 영혼의 깊은 심령 가운데서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걸요, 내 마음 깊이 공감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과 심령 가운데서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러나 우리의 죄는, 인간의 죄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분 앞에서의 그 죄의 기준과 정말 수준이 다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네가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너는 이미 살인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품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런 범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 그분의 거룩함을 두고 봤을 때 우리의 이 안에 내면에 더러운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약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꼴불견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죄할 때가 있고, 진짜 재수없다, 이런 생각이 저만 들은 건가요?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러면. 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은 이 지구상 75억 인구 중에 너의 힘으로 너의 의인은, 너희 스스로 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하려고 해도, 네가 반듯하게 살아도 너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는 결국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인이라면 죄의 값을 치러야겠죠? 이 죄의 값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라고 나옵니다. 인간의 형벌은 무기징역, 심하면 무기징역, 사형이에요. 그리고 태형도 있고요. 그리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우리 영혼의 죄는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사망인데 육체적인 사망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 우리 영혼의 사망, 곧 지옥을 뜻합니다. 마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곳인데 마귀들이 결국 우리에게 죄의 굴레를 씌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사망에는, 이 둘째 사망에는 사함이 없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피 흘림이 있으면 사함이 있다라는 거죠. 네, 피 흘림이 있다라는 사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피 흘림은 무엇을 뜻하죠? 피 흘림은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아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내가 피 흘리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죽는 건데. 그래서 무슨 피가 필요하냐? 레위기에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렸을 때에 죄가 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는 무관한 다른 생명의 피를 흘렸을 때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죠.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때 구약의 제사에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바치는 동물이 흠이 없어야 했어요. 외관적으로나 흠이 없어야 했고요. 둘째로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동물과 동일시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바치는 그 사람이 그 동물을 죽이는 일에 직접 가담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일들이 행해졌을 때 어린 양을 잡아다가 살과 뼈를 분리하고 각을 뜨고 그 피를 온전히 제단에 쏟았을 때에 일시적으로 죄가 가려졌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에 이 제사를 행했습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 한 가지는, 그렇다면 동물은 그 무슨 죄인가? 인간의 죄 때문에 왜 무고한 생명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한 번쯤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무고한 생명, 죄와는 무관한 억울한 것, 그게 바로 핵심인 겁니다. 나와 같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피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피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근데 나의 죄와 다르게 무고하고 나의 죄와 무관하고 그 죄에는 생명이 있고 그 피 흘림에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영원한 속박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결국 결단하신 것이, 내가 나의 목숨으로 나의 자녀들을 살려야겠다라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동물과 달리 죄를 잠시 가리운 것이 아니라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매일 그런 동물 잡는 제사할 필요 없이 너희가 나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죄가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속죄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속죄함의 믿음은 무고한 어린 양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죽였죠? 우리가? 누가 예수를 죽였냐고 물으면 누구는 빌라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걸 빌라도, 또는 유대인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죽였어요. 아니면 직접 손과 발에 못 박은 로마 병정이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아직 십자가를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속죄한 믿음의 본질은 내가 바로 예수를 죽였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나의 죄가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나의 죄가 가시관 면류관을 씌우고, 나의 죄가 주님의 살에 찔렀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인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존재론적 죄인이 그 자기 죄의 실체를 마주했을 때에 나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속죄함의 믿음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요. 자신 있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분명히 속죄함의 믿음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안목의 정욕이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혈기, 질투, 시기, 음란, 그대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끊고 싶은 죄의 문제도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 교회 안과 바깥에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사람 안 변하네, 예수 믿어도 똑같네, 아니 오히려 심지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네 라는 말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속죄함의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속죄함의 믿음에만 그쳐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 복음의 본질은 속죄함의 믿음과,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죄함의 믿음에만 그쳐 있지 말고 이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봤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 표현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여기에 정말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속죄함의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것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봤어요. 어떻게 되죠? 깨집니다.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깨져요. 똑같이 죄에 무너지고요. 끊지 못하고요. 똑같은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있는 걸 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자아는 역시 안 죽나 보다. 이 낙담에 빠지고는 말아버려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내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분명히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너네가 이미 죽은지 모르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미 장사됐다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 나와 함께 이미 장사됐다. 이 말은 이미 장례 치렀다라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으로 보면 이미 장례 치른 분들이에요. 이미 죽으신 분들이에요. 죽으신 자가 무슨 나의 혈기가 있겠고 거기에 나의 마음을 내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인사말로 어이구 잘 지내셨어요가 아니라 잘 죽으셨습니다. 이게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삼가 조회를 표하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감각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에 죄의 종노릇하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르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이라 합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 삶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걸 본인이 잘 아니까. 그러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육체의 유혹을 느끼고 죄에 반응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스스로 그걸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럼 그게 산 거지 어떻게 죽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말씀은 여길지어다 라는 부분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다라는 말은요, 그 말은 믿음으로 내가 취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육체를 입는 동안 네가 앞으로 평생 동안 죄를 안 짓고 죄의 유혹에도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네가 비록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때까지 마귀의 공격을 받고 네 안에 죄성이 일어나고 죄의 유혹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에게 끌려가는 마귀의 종이 아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너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간 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죄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아이고 나는 아직 덜 죽었어. 나는 아직 덜 죽었어. 더 죽어야 돼. 더 죽어야 돼. 이러고요. 우리가 나의 안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안 죽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공고히 하고 심지어 이제 간증하고 주변에 전도하고 다녀요.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우리가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한 자지만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요, 나는 아직 덜 죽었어, 아직 더 죽어야 돼, 우린 더 죽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간증하지 마시고 우린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 안에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에, 내 안에 혈기가 일어날 때에, 내 안에 그런 죄의 그런 본성들이 드러날 때에 그것에 나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을 한번 선포하면은요, 정말 그 죄의 유혹과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단계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8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똑같은 말씀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요,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 생명인 새 삶을 얻은 것입니다. 그 새 삶을 얻은 것은요, 이전의 삶과 180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비슷하다, 그럼 심각하게 나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새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부활 생명의 새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새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PPT에는 안 띄웠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새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삶의 의미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자의 특성과 그 뜻은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사랑하던 그런 세상의 것들, 죄의 옷을 입고 쫓았던 삶의 모든 것들을요, 이제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가 쫓았던 물질과 명예와 안락한 삶과 축복, 그것이 나의 기준이고 전부였다라면 이제 나의 가치관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정말 이것에 끊기 힘들어서 힘들고 아둥바둥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들을 밀어내고 미워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한 에베소서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 예전의 그 육체의 관습입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너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새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속죄함의 믿음,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믿음이 함께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낼 때, 그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십자가 복음인데요, 제가 완벽하게 설명은 못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고 취하는 것들만, 예수만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아직 좀 나중에 죽을게요, 이렇게 되는 순간 교회 안과 바깥에서 사람 안 변하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안 변하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감명 깊게 듣고 은혜 받은 그런 예화가 있어서 함께 인용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의 두 형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의 비극적인 사고로 부모를 잃어서 두 형제가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불과 10살 미만 남짓의 어린아이들이었다고 해요.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연찮게 교회로 인도를 받아서 형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부모 없이 소년 가장으로 살면서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삶의 가치관과 모든 것이 바뀌어서 정말 의젓하고 예의 바르게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정말 자기가 부모의 마음으로 동생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면서 동생을 그렇게 열심히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동생은 형과 달리 형과는 달랐다고 해요. 동생은 부모의 죽음 그리고 그런 불우한 환경에 있어서 그런 원망감이 있었다고 해요. 삶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죽이고 우리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 사냐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커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그런 반항심이 더 커지면서 탈선하게 되죠.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렇게 되고 20살이 돼서 성인이 넘어서는 이제 형의 손을 컨트롤을 벗어나는 거예요. 형이 야단쳐도 이제 듣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러서 매일을 안 좋은 친구들과 술과 담배와 그리고 여자와 방탕한 삶, 그렇게 폭력으로 그렇게 지새우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형이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동생이 이미 들어와야 할 시간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요. 다다다다닥 들어와서 문을 팍 여는데 동생이 딱 들어왔어요. 동생이 들어왔는데 신발도 안 벗고 들어온 동생이 얼굴을 보니까 허옇게 질려 있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허옇게 질려 있고 그 온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범벅으로 피로 덮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형에게 한 말은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덜덜덜 떨면서 얘기하던 겁니다. 결국 그렇게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과 폭력으로 지새우던 날에 어느 날 결국 시비가 붙어서 우발적으로 술김에 사람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하고 그제서야 그걸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죠. 형은 그 동생을 보고 아무 말 없었습니다. 이내 곧 생각에 잠기더니 동생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다 벗기고 간단하게 씻기고 동생을 조그만한 방 한 칸에 집어넣었습니다. 너 여기 들어가 하고. 그리고 형은 물끄러미 그 옷을 쳐다보고 이내 생각에 잠기더니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자기 옷을 다 벗고 그 동생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동생의 옷을 자기가 다 입었습니다. 다 입고 옷 매무새를 다 이제 가다듬을 쯤에 바깥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웅성 걸렸습니다. 이 집이야 이 집이야 하면서 막 쿵쾅쿵쾅 소리고 문을 발로 팡 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사람들이 이 자식이 살인자다 하면서 형을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발로 짓밟고 끌고 나갔습니다.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으니까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해요. 형은 재판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이 말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죄값을 마땅히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증거가 있고 증언이 그렇게 확보가 되니까 뭐 재판은 볼 것도 없이 사형으로, 잔혹한 그 살인으로 인해서 사형으로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은 교도소로 보내지게 됐죠. 근데 거기서 좀 이상했던 게 누가 봐도 이 형의 그 살인자라고, 잔혹한 살인자라고 들어온 이 사람이 살인자처럼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눈빛은 너무나도 선하며 매일 밤 찬양과 기도로 사는, 교도소장이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그 잔인한 살인자란 말인가. 그리고 이제 곧 사형일이 그렇게 다가왔는데 형이 교도소장을 찾아가서 면담을 합니다. 얼마 며칠 안 남아서 이 편지를 전해주면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소장님 아시죠? 안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는데 이 편지에 소장님의
그 직인을 찍어주셔서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도착되기 전까지. 그리고 이 편지는 제가 반드시 형 집행이 된 뒤에, 제가 죽고 난 뒤에 이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탁을 받았어요. 소장이 알겠다고 하고 며칠이 지나서 드디어 형 집행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형 집행날 찬양을 부르면서 담담하게 그 형은 형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형 집행을 하고 나서도 소장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눈빛이 선하고 꼭 죽이면 안 될 사람을 죽인 것처럼 마음이 찝찝한 겁니다. 그러다 아차 생각난 것이 그 마지막 편지, 이 소원 들어줘야지 하고 부하 직원에게 시켜서 너 빨리 가서 이거 전해줘라.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 해서 부하 직원이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그 주소를 찾아가니까 그 자기가 살던 집이에요. 동생이 살던 집, 형과 같이. 그리고 그래서 그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쾅쾅 두드립니다. 두드리는데 그때까지도 동생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대로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두려움에 떨어서 머리는 산발이 되고 수염은 다 기르고 삐쩍 말라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쾅쾅쾅쾅 할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를 잡으러 왔구나.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에 이렇게 문을 탁 열었는데 오히려 그 배달하러 온 사람이 그 몰골을 해괴망측한 모습을 보고 기겁해서 소리를 지르고 편지를 놓고 도망친 겁니다. 내가 잡힐 줄 알았는데, 날 잡아갈 줄 알았는데 웬 그냥 편지만 놓고 간 걸 보고 그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형이 쓴 거예요. 그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하고 딱 두 줄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줄에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노라, 이렇게 써 있대요. 그래서 동생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제서야 형이 지금 없구나, 나와 함께하던 소중한 형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형?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노라.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는다. 대신 죽는다. 이걸 계속 되뇌이다가 이것이 자기의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는 순간 동생은 편지를 꾸기고요.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면서 땅바닥을 구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형 죽으면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형 죽으면 안 돼. 내가 살인자야. 우리 형 어딨어. 하면서 그 길바닥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괴성을 질러대면서 형을 찾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죠. 그리고 물어 겨우 교도소에 도착합니다. 철장을 두들기면서 그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우리 형 내놓으라고, 우리 형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살인자라고, 우리 형 내놓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는데 도저히 간수들이 못 알아듣겠는 거, 이 사람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교도소장에 와서 들었는데 몇 가지 들리는 단어가 오늘 형 집행을 한 그 모범수, 사형수, 그 사람의 이름이 들려요.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미친 사람이 동생이라고 하는 걸 알아듣겠어. 단어가 들려요. 그리고 자기가 살인자래. 우리 형 살인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깨달은 겁니다. 교도소장이. 그래서 교도소장이 이해하고 그 동생한테 말했답니다. 너 이 자식아, 네 놈은 이 사건과 이제 상관없어. 이 사건은 이미 형벌이 다 집행됐어. 넌 상관없어. 꺼져. 사라져. 이렇게 해서 동생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동생은 삶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부모처럼,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형이, 자기를 그렇게 한평생 사랑으로 돌봐줬던 형의 빈자리가 그제서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정말 허무함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자기가 꾸긴 그 편지만이 이제 남은 겁니다. 형의 그게. 그래서 그걸 다시 펴봤는데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미처 읽지 못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노라. 그리고 그 밑에 줄에는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 말을 듣고 동생은 이 글을 읽고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 천국, 지옥, 그리고 죄인, 십자가, 복음, 이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날 그는 하나님께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기도하면서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자기의 모든 옷과 물품들을 다 내어버리고요. 형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형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드리러 갈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똑같이 입고 예배 장소에 가서 형이 앉았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경건하게 찬양하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선 형이 입던 작업복을 입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어갈 쯤에 옛날에 어울렸던 그 나빴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유혹하고 그렇게 함께 어울리자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동생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그 동생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때마다 친구들이 유혹하고 질문할 때마다 이 대답을 했대요. 옷을 딱 보여주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키면서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정말로 십자가 복음과 놀랍게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옷을 입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의 옷을 입은 옛사람은 그 사건과 함께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었노라.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대신 살아다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죄의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교리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동의의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실제가 되는 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